오늘은 매력 있는 교회가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일까? 또 매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아무래도 매력 있다는 말은 평판이 좋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매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면 더욱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으나 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의미는 너무 다양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오늘은 이웃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오늘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우선 소통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일터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말씀을 채움으로 인해서 세상에 6일 동안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듯이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자 장래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줘야 하는 것이죠. 나가서 그때 눈물도 닦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이유 조건 달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필요하다면 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왜? 가장 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만나셨고 그들과 가까이 가시면서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천국 가기를 원하냐가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왜 나를 만나러 왔느냐 하면서 서로 먼저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 일을 예수님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다 외면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정말로 상종할 수 없는 저 사마리아 사람, 같은 팔레스타인이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사마리아인들을 그들 스스로가 정죄하고 그들을 개나 소처럼 돼지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 동네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버리는 사마리아에 직접 가셔서 여인하고 대화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알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좀 더 신앙의 눈을 또 높여야 되겠고 신앙의 폭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웃는 쪽으로 살지 않았을까?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고 이렇게 이웃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었고 저 세상은 잿덩어리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내몰아 버리진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본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국률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 2022년도 표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이제 시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멀리할 때 이제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또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점점 더 멀리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구원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더러워 추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오셨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하고만 같이 계셨다면 그 복음이 어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양주의 신도시에 개척한 어떤 교회는 신도시 초기라서 그쪽에 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민원실도 좁고 민원 초월이나 주차장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좀 크게 지었기 때문에 교회 모든 공간을 그들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쾌히 사용하도록 내주고 나아가서 강당까지도 민원실을 활용하는 민원실 서류 정말 그 사물을 보는데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그들과 정말 그 주민들과 소통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롱역에 있는 한 교회는 지하철역에서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토요일마다 300인분을 준비해서 무료로 급식을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비록 코로나지만 어쨌든 주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을 어떻게 보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그것이 정말 옳았는지 아니면 좀 부족함이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도 합니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가 잘 돌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앞바퀴를 어떤 사람 비유하기를 모이는 교회, 뒷바퀴는 흩어지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또 너무 의로운 분들은 이제 이 모이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것만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없이 서로 모여 교육시키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어찌 흩어지는 교회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흩어진 교회가 올바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전거 두 바퀴가 꼭 필요한 것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어찌 보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게을리하지 아니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를 보여주는 공공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 가서 보여주실 건가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실 건가요? 교회는 안 보여주셔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와서 시간이 지나 제대로만 한다면 점차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세상에 정말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어디 가서 세상에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아름답고 멋있고 또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이 세상으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전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오면 활성화돼 가지고 참으로 활력이 넘치는데 교회 밖으로만 가면 움츠려들고 고정돼 버리고 꼼짝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건 우리 저나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열정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그 아름다운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교회는 점점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딜까? 나도 그 사람이 가는 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한번 구경하고 싶네. 와서 보니 야 역시 그래 나도 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이런 매력을 갖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소통을 시도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순수한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의 전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편부처럼 우체부처럼 그저 서신서 편지 오면 전달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 신앙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선택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과 서로 간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려고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왜곡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그 세상에 나타내기를 또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도 왜곡된 어떤 기독관 때문에 한두 번 내가 좀 창피를 당하고 또 면박을 당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 정도도 받지 않으면서 조그만 한마디만 들어도,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무조건 교회 핍박한다 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을 제약시하거나 완전히 상종 못할 사람으로 분리해버린다고 하면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는 세상을 보는 개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거길 밖에 나와보니 이렇게 넓디 넓은 세계가 있었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아주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봤다면 세상만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다 편견을 가졌다면 이걸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 많은 더러운 추한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는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그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가야 될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네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그저 받아주기를 원하는 게 세상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운운하면서 그것도 못해줘? 이렇게 그들은 항변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무릎을 꿇게 그 자리에 했다면 구원은 없겠죠.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인내를 본받아서 사랑을 주고 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진정한 스스로가 겪어야 될 핍박이자 십자가입니다.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가벼운 십자가, 너무나 쉬운 십자가만을 원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가서 건강한 교회로, 매력 있는 교회로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취해야 할 사역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아니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이 없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위대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지만 그분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드러냈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 보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대단히 권세 있는 그 역할을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면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칭찬받기를 원하시지도 않았고 존경받기를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세상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잘 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알지 못했고 알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궁휼한 마음은 겸손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진정으로 겸손하면서 와야만 그 궁휼한 마음이 진실된 궁휼함이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궁휼함을 베푸는 척하면 상대방은 다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가운데 섬기고 또 섬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히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리 유능한 사람들이던가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말도 거칠고 삶 자체도 척박했습니다. 바다와 늘 싸워야 됐고요. 고기 잡으면 또 못 잡으면 그날도 온통 욕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서 소통했습니다. 함께 사시면서 세상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 하면서 인생이 뭐냐. 그러니 쭉 하다 결국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꾼이 다 됐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겸손히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 나가고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거니와 주님이 가진 겸손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계속 적대시하며 멀리하며 그들과 이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운 것은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효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최고의 순종이자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복음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도 우리는 다 받아줘야 돼요. 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지고 간다고 하면,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화목 대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도 핍박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그들과의 화목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립니다. 내가 한마디 들으면 에이 안 하면 그만이지, 자기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멸시하고 그들을 내쳐버리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안 오면 완전히 저거 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 막 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소통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들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늘 싫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가 꾸준히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지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몸통이 가는데 팔은 안 가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세상은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는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해도 나는 당신을 기도하겠어, 웃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팀이고 복음을 그냥 안 받아들이면 적이고 하는 이런 이원론 쪽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저 세상이나 교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저들은 앞으로 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과 하나님이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마디만 들으면 화를 내고, 두 마디 들으면 주먹질하고, 세 마디 들으면 발길질하고, 계속 말하면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독교인이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짐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빨리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본문에 예수님의 그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참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역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헛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높이 평가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 주셨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아직은 편안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야 되는데 우리는 국률한 마음보다는 그저 복음 전하는 의무 때문에 나갔다가 저들이 제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면 그냥 박차버리고 나오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모여서 충분히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광약교회로 알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그분이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렸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광약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죠. 비록 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교회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으나 미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저들에게 정말로 더욱더 선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복음의 공공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신앙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냐. 그동안에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은 너무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즐겁게 누렸다. 그러다 보니 밖에 있는 세상을 너무나도 우리는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주실 때 히브리 사람만 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히브리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잡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장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안 주시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그들을 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세상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갖고 계시는데 왜 교회가 그걸 외면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극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안에 모임에서만 우리는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은혜에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밖을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았다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통이 원활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고 서서히 서로 간에 친해지면 교회 한번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 서로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평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고요. 교회도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즐거움을 나눌 때에 거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만 높여진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은 걸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가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철저하게 어느 정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내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저는 매력이 있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국률하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예수의 국률하신 마음 이걸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끼리만 모였지 저 세상에 대해서는 하긴 해도 적당히 안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또 말합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이웃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탐닉과 자기 시련에 몰두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9일자 미션 라이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포 홀리 병원입니다. 병원장 허달령 씨가 행안부 제1회 착한 기부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화훈장, 아버지는 광주 기독병원 첫 한국 원장, 이분이 3대째 김포 홀리 병원장.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3대 축복을 받은 집안이구나. 그는 590여 명의 아동들에게 후원을 함으로 이번에 기부자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무보수로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사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한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을 못 보았으니 돕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실행하라.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허달령 이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대학에 갔지만 대학에 가서 열등감에 빠져서 한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대충 했습니다. 주일을 안 나갈 수 없으니 주일은 다녔지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이렇게 20년을 할 때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컴패션 후원회를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가게 됐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섬기는 거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좋을까 해서 그거는 홀리 이 재활병원을 자기가 설립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이 코로나 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하나님 하신 날 믿음을 가지고 매년마다 사람을 후원자를 늘려서 결국은 590명이라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적 이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서히 알려주는 것이고 소통이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판단한다면 마치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갖고 놀겠다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는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되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히 순종하는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높여주시죠. 매력 있는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가 세운 교회를 높여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준비된 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야만 이 시대에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도 교회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 각자가 노력할 때, 각자가 애쓰며 나갈 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실망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